수요 성경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론 43번째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보통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보통 좁은 문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좁은 문을 지나면 넓은 길을 계속 갈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지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고 그렇게 넓은 길을 갈 거라는 착각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론 부분에 제가 좀 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그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뭐 힘든 거 그렇죠.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휴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나는 주일 성수하느라고 교회에 와 있다.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 또 특히 여름 수련회 교회에서 하면 휴가를 다른 데 안 쓰고 내가 휴가를 내가지고 교회 수련회 참석하면 이건 더더욱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주일 오전만 참석하지만 나는 수요일도 하고 금요 철야 기도에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나는 열심히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점이 뭡니까? 이게 왜 좁은 길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예? 편하려고. 또요. 예? 내가 부인되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 부인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행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성경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고행의 신앙생활을 고행의 길을 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아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 이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아니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좁은 문, 좁은 길이 뭐겠습니까? 이끄시는 데는 가는 게 결론을 얘기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할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이 되고 좁은 길이 되면 뭐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했으니까 예? 좁은 문이 되고 좁은 길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전부 뭡니까?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죠.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점에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예? 복음으로 알게 되면 또 내 복음에 의해서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을 간다고 착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이 되고 좁은 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 결론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용은 뭐 대충 봐도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러면 좀 구절 좀 단어들을 좀 풀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이라고 하는 말의 스테노스는요, 폭이 좁은, 얇은, 가난한 이런 뜻인데요. 이게 히스테미, 이게 세우다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서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좁냐 했을 때에 장애가 서 있음으로 좁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좁은 게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좁다,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다는 뜻이에요.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문의 그 헬라어 필레는 문, 입구, 통로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문은 이 복수로 쓰면 성문을 의미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사실? 한마디로 늘 정의되어 드렸는데,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좁다라고 하는 표현에 헬라어로는 호라는 관사를 붙이고 있어요. 정관사를. 그리고 좁은 문 앞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를 쓰고 있어요. 디아는 뭐뭇을 통하여 뭐뭇과 함께 이런 의미를 쓰고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뭐뭇을 통하여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좁은 문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좁은 문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것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좁은 문을 이용해서 가는 거니까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과 함께라고 이해한다면 좁은 문 자체와 함께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멸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게 디아가 아니에요. 예, 에이스로 쓰고 있어요. 뭐뭐 안으로 뭐뭐로 향하여 뭐뭇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봅시다. 인도하는 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게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있고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인도하는 이 말이 앞하고는요.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끌고 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풀면 어떤 말입니까? 멸망 안으로 멸망을 향하여 이끌려 간다 그런 의미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말은 좁은 문이 함께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미 우리가 단어를 제대로 이렇게 풀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 뜻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만 풀이를 해봐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실제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힘쓰라고 하는 말의 힘쓰라라고 하는 말의 아고니조마이는 싸우다,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싸우고 다투어서 힘을 쓰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교환만 보지 말고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성경을 직접 봐야 이러면 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럼 힘쓰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많다는 말은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우리가 조금만 폭넓게 앞뒤로만 읽어봐도 그 의미가 뭔가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한 구절만 그냥 따내가지고 자꾸 문자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말씀을 자기를 위한 어떤 왜곡된 방향으로 이용하니까 자꾸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25절 보면 그 다음 구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집 주인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싸우고 막 다투고 해가지고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인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 아무나 선택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잖아요. 14절에서. 그럼 이 적다는 말도 결국 헬라어로는 올리고스인데 작은, 소수의, 약간 뭐 이런 뜻이지만 그 적음, 소수도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선택에 의해서. 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기독교가 이 복음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자꾸 구약의 율법은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또 새로운 율법으로 자꾸 얽어매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옴삭달싹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만들어버려요. 자, 길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럼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봅시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중간에 제가 조금 생략하고 5절과 6절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멸망 안으로 이끌려 들어간다는 존재는 누굽니까? 악인들인 거죠. 그러면 좋은 문으로 간다는 존재는 의인인 거죠. 그럼 여기 1차적으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시편 1편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남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죠. 왜요? 성경은 의인은 이 땅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가 없어져야 되죠? 죄가 없어져야 내가 죄를 행하는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행하는 게 선이 되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 죄를 행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바울 사도도 고백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서 생명의 법을 쫓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을 쫓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게 무슨 선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야 너희들 예배 오늘 사부 화음 노래 너무 좋구나. 야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협정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너 한 일주일간은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죠. 우리 예배 우리는 예배라고도 하지도 않지만 예배 1시간 하면 잡생각 없이 완전하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비가 온다, 소나기가 온다. 하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우산 안 가져. 우산 안 가져왔네. 장독도 꾹 닫았어야 되는데, 예? 빨래 널어놓은 거 빨리 걷었어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예배가 무슨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한다는 그 자리,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발현되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 하나님은 죄인의 것을 안 받으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고 하면 기존 교인들은 막 화를 내요. 예? 내가 이제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시냐고. 예? 엄숙하게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고. 아니,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미 종교적인 그 주체가 내가 된 상태에서, 예?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용납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 죄도 주로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행위로 이야기하죠. 윤리 도덕적인 것. 우리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권세의 힘에 붙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상태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종교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걸 자꾸 부추기죠. 그래서 예배는 막 될 수 있으면 엄숙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성가대만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또 교회가 큰 대형 교회들은 막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하잖아요. 그렇게 막 악기들 하고, 또 그 엄청나게 몇 억씩 들여가지고, 파이프 오르겐 설치해가지고 웅장하게, 그렇게 파이프 오르겐 막 울리며 예배 시간 음속할 때 야코가 막 죽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 그게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냐고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종교 행위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요일날 모이는 게 뭐예요? 그냥 말씀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이제 주일 성수도 없고 하니까 또 실시간 방송도 하겠다고 하니까 편한 대로 안 나온 사람 안 나오고 하잖아요. 안 나온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의롭고 선하게 된 게 아니라 안 나오는 사람이든 나온 사람이든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오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것도 내 중심이에요. 내 편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런 죄성에 내가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심정을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죄성이
함께 발현되어지고 앞에서 전하는 사람도 죄가 튀어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임 속에서도 늘 뭡니까? 십자가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다고 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이요. 우리가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내가 넓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아까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멸망의 넓은 문 안으로 우리는 본래 이끌려 가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서론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 뭡니까?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두고 내가 넓은 문으로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넓은 문을 선택할 거냐 좁은 문을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들을 끌어다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뭡니까?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여기 잠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14장 12절하고 16장 25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창세기 3장 봅시다.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가지 않을 막아 놓을 길이라면 길을 없애버리셨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어. 그러면 희망이 있죠. 언젠가는 그 길을 여시겠다. 그러니까 그 길은 막아 놓으신 분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참 잘못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천국 들어간다고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천국은
넣어 주셔야 되는 나라예요. 붙잡아서 집어 넣어 주셔야 되는 왕국이라니까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교인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겠습니까? 넣어 주시는 나라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할 게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무시당한 거에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쁘다고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복음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지 말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해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왜 이렇게 애들 꼬마 어릴 때 보면 뭘 만들다가 잘 안 되면 아빠한테 뭐 좀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막 혼자 다 해버려. 그러면 다 만들고 나면 애는 뭐예요? 울잖아요. 조금만 가르쳐 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아빠가 다 만들어? 그러고 막 운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 안에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운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조금 부족해서 조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걸 조금 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머지를 채우도록 하셨다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을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런 말씀의 상징이라고요. 그 너는 죽었잖아, 십자가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그 십자가 상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다고요. 요한이 앞에 서 있었지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셔서 죽음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로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세워질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부터 내가 걸어왔고 내가 운전해서 차 가지고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왔잖아 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나오게 된 것조차도 끌려 나온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 이 자리로 이끄셔서 말씀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으셨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좀 설명상으로 좀 뒤로 갔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3페이지 몇 밑에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사실 이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 하면서도 이미 설명드렸죠. 휘장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는데 예? 창세기 속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휘장으로 들어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하늘이죠. 그럼 휘장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럼 그 하늘을 찢어서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여기 말씀 안에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걸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길을 열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은, 이 문은 뭡니까? 어디의 문이죠? 지성소의 문이죠. 그렇죠.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찢으셨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위에 9절, 3페이지 맨 위에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여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 양의 문은 처음에, 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예,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 양을, 양육을 키우잖아요.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방목하면서 지키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양들을 이렇게 밤에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기 목자를 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여기 양의 문 앞에 이제 이렇게 앉으면 이 양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구역이 이렇게 해서 목자가 양 입구를, 양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그 우리의 입구를 가두고 있는 이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그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또 한 가지 그 큰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뭡니까? 성전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양의 문을 만들었죠. 그 양의 문은 희생 제사 제물을 끌고 들어가는 양의 문이에요. 그럼 그 양의 문은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넓은 문은 성소의 문이 되는 거죠. 누구나 와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길이 좁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성소에 와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소, 성전의 마당을 경상도 표현이죠. 삐댈 수 있지만 마당을 밟고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제사한다고 해서 그게 좁은 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좁은 문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넓은 문은 성소의 문이고 성전의 문이고 좁은 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의 문을 예수님이 찢어버리셨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도마든 이 예수님의 제자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사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성전 마당을 밟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생명이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아무리 제사 드려봐. 그게 생명이 되나? 이 말입니다. 거꾸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율법 행한다고 해서 그게 생명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율법적 행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과 관계없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뭘로 하는 거예요? 가는 방법, 그 길을 알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이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길이요 문이요 라고 하는 도구요 방법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 자체다. 그 길 자체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 에덴 동산 그 길을 생명나무에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결국 그릇으로 화영검으로 막아놓았던 그 길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일을 십자가로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전까지 율법 지키고 열심히 제사하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게 뭡니까? 헛방이라는 거죠. 예? 헛방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생명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꾸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서.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이런 걸 원해. 그런데 이걸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게 레위기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너희 피 구분해야 돼. 피 왜 구분해야 되느냐면 내가 가서 너 피를 흘리고 내 죽음을 이룰 거야. 기름 구분해야 돼. 그 기름은 내가 메시아로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신 선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레위기라고요. 그렇게 안 보니까 자꾸 레위기를 가지고 음식 구분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간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돈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는 도 이딴 식으로 갖다 연결시키고 갖다 붙인다고요. 예? 그런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하신 것을 계시로, 제사로, 성막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레위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미 차원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자면 난 주일날 나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좁은 길을 간다.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워낙 곱게 하니까 그걸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문이고 길이라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도한다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본래 멸망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빼내서 지금 좁은 길이 함께 되어져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환의 4페이지 보면 중간에 좁은 문이 장애물이 있는 문이라는 뜻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지금 따로 떨어진 이게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지. 예수님 자신이 문으로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 남이 내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이렇게 앞뒤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다.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협착하여 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협착하여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들리고예요.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환난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들리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두 구절만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옛날에 봤을 때는 쌈밥집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환난이 보이는 거지. 네. 우겨 쌈을 당하는 것 이것 자체가 환난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들리고 이게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 그분과 함께 이 환난 가운데 끌려가는 것,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내가 함으로 내가 힘들게 환난을 당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체가 이미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이 협착하여, 이 표현은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가는 그 길 자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 죽음 안에서 의인으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이 시편 1편 표현을 가져가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거부하며 의인의 길을 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행으로 하는 게 힘들게 하는 것, 이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 그분과 함께 이끌려가는 것, 그분과 함께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남을 대접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고난에 함께 가는 것,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환난, 고난 이런 것들도요, 이것 자체를 한국교회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함으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자체를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좁은 문, 좁은 길을 좁은 길이 되게 하셨고 그 길을 함께 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것,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환난인 거죠.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고난입니다. 그게. 왜요? 세상에서는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요즘 대통령 대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 병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난가병. 이제 대통령 되는 게 난가? 예? 예? 사람들이 뭔가 낯쓰고 영광받는 자리에 가는 게 다 난가? 내가 받을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에 이끌려가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가 없어져야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삭제되어지고 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고난이 환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좁은 길, 좁은 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이끌려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애초에 아니라니까요. 근데 한국교회는 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이 되게 하신 은혜,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가 이런 것이었군요. 이렇게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길을 십자가로 완성시킨 길이군요. 이게 좁은 문이군요. 이게 생명이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나와지는 거죠. 왜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으니까.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로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에 나는 벗어날 수 없고 그저 주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신 그 문을 이미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셨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이 되었고 그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놀라운 비밀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남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루신 언약 성취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로 성소의 마당을 밟아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휘장을 찢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졌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끌고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